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마음에 샬롬의 평강이 에이레네의 화평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무척 놀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순간적으로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바요나에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로 내가 복되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짜 신앙 고백에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온다는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그분을 알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를 쫓아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진짜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복되도다. 내가 복되도다. 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 입술에 그 말을 하게 하는 내 심령이 복이 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내가 복되도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신앙 고백은 혈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는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이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다릅니다. 우리의 학벌이나 가문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아멘. 성령을 통해서만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혈육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혈육은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내가 고백해야 하는 문제요, 내가 믿어야 하는 문제요, 내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영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 일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이고 즉흥적인 생각으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되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여러분 몇 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말했던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금세 돌아가고 또 교만해진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래요. 한순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참 존경할 만하다, 본받을 만하다 라고 하는데 금방 돌아서서 행동하는 말하는 모습 보면 저 사람 왜 그래? 왜 그래? 이럴 때가 우리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 때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 본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돌아서서 금방 행동하는 모습 보면요
저 사람 정말 저 고백하는 것이 뭘까? 저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 안에 수많은 갈등들을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도다 라고 칭찬을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행하실 그 비밀을 이야기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붙들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자기의 충성심을 드러낼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복되다라는 칭찬을 들은 바로 몇 분 후에 사탄이라고 하는 징계의 소리를 듣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간적으로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또 순간적으로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베드로의 실수에서 똑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순식간에 우리도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매 순간순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영생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을 통해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아멘. 성령을 통해서 고백할 때, 성령을 통해서 행동할 때, 성령을 통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6에서 난 것은 6이요, 0에서 난 것은 0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이 영적인 무지 속에 방황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육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고 그 뜻을 순종할 때에만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마음에는요 두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는요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이끌고 성령이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늘 싸우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하지 말아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 두 마음이 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서로 치고받고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경험상 누가 이기던가요? 누가 이겨요? 육신의 생각이 이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반드시 성령의 생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생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순간순간 무너지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여러분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이 지배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교만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갑니다. 소유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결코 겸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이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기에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셨습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이 순간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안드레가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께 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베드로, 즉 반석이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도 잃어버리고요, 의미도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참 인생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요? 이유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여러분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 자녀를 낳아서 내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내 인생이 되어지고 결국 나이 먹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죽으니 나도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의미가 뭐냐라는 말이에요. 성공하는 것이요? 높아지는 것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거 이루면 뭐 하시게요? 그 자리에 오르면 뭐 하시게요? 좀 더 많은 봉급받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또 이름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이름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에도 이름 어디 가서요? 지어주는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부모들이, 요즘에 젊은 부모들은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굉장히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갈등하고 같은 단어를 찾아보고 사전을 찾아보고 의미를 찾아보고 그 아이에게 정말 좋은 의미의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름이 좋을수록 제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 살다 보면은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누구 엄마, 누구 엄마로 살아. 누구 아빠로 살아요. 밖에서는 사장님으로 살아. 요즘에는 다 만나면 사장님이더라고요.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오셨습니까? 자기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저는 수광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빼어낼 수 빛광이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금을 캐어내서 더 빛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더라고요. 제가 새 금이잖아요. 성이.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거든요. 복음을 빼내서 더 빛나게 하는 사람이다. 왜 좋은 해석하는데 좀 불만스러우세요?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이름을 잃어버리고 이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이름을 베드로라 찾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를 찾아서 그 이름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이름대로. 그래서 이름이 안 좋은 사람은 이름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뭐 김다윗, 조다윗, 뭐 조다니엘, 조바울 이름을 많이 바꾸더라고요. 내 이름을 베드로라. 이제부터 그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대로 그 이름대로 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의미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사복음서를 보면 교회라는 말이 딱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교회의 탄생이 시작되어져요. 교회의 본질과
모습이 규정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오순절날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본질과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의미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짜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그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믿음 위에 양무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가짜예요. 그래서 교우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고백할 때에 그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양무리 교회는 김수광 목사님이 세웠고 김수광 목사님이 주인이야. 그 교회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삼산제일교회 있을 때 그 분이 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교회 세운 줄 아냐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왜요? 그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똑같이 이 고백을 할 때에 그 교회가 진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도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세운 교회는요, 반드시 무너져요. 교회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유화해버려요. 사유화. 절대 그래서 안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김 목사도 손댈 수가 없어요. 이 교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여러분 절대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론 힘든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셋째로,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아멘입니다. 그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교회를 위해 우리가 모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사람이 주인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지체잖아요. 지체가 나가서 몸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양무리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아멘? 양무리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어요. 이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인 행세해서는 안 돼요. 여기 김 목사도 은퇴할 때 해 주인 행세해서는 안 돼. 그래서 목사 마음대로 교회 팔고 교회 없애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 됩니다. 아멘. 넷째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인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이런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전투적입니다. 산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상과 싸워야 돼요. 사탄과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늘 싸워야 됩니다.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여러분 살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할렐루야, 승리를 주시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언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런 권능과 이런 능력과 이런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죄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요,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교회 내에서도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왜?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요, 장로님들이 주인 노릇하고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떠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여러분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교회는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교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이 능력이에요. 성령이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의 권세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것을 물리치고 매일 승리하고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양무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회당을 세우리라, 반석 위에 성전을 세우리라 말씀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교회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당과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파나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예요. 예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아멘입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양무리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신앙 고백 위에 양무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이 교회는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 양무리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아멘. 아멘.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길 것입니다. 아멘. 저를 쫓아서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찬양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생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진짜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걸 다시 찾기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뜨거운 믿음, 뜨거운 열정, 이 사랑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찾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의미를 찾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이.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여러분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몸이 진짜 아프신 분들은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면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이 회복된다라면 오늘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걸어다닌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행복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치유도 일어났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기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다시 한번 기적을 맛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짜 인생의 목적을 찾게 하시고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하나님 겸손하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는가 돌아볼 때에, 그런데 하나님 시간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시간이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 남아있는 것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내 모습밖에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게 하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이름을 찾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걸어다닌 교회로 예수를 선포하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피 묻은 손을 만져주시사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삶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이 저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승리하기 원하는 양무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해 자녀들 위해 양무리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만났을 때 외로